그런 맥락은 아니에요. 좀 부정적인 맥락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가운데서,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고 섬겨라라는 약간의 이런 맥락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호세아서의 맥락과 상관없이 우리는 잘 믿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애써 하나님을 알고자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조금 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으로 대해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애써 알다, 힘써 알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라답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약간 긴장감을 일으키는 단어이기는 해요. 이 단어가 사실 호세아에서 3번 사용이 됩니다. 오늘 그 애써 알자의 애쓰다라는 거에서도 애써 하나님 알자라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이게 사용되는 반면에 호세아서 8장 3절, 9장 12절에도 2번 사용이 됐는데, 8장 3절에는 원수가 그를 뒤쫓다, 원수가 이 사람을 뒤쫓아가지고 정말 멸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9장 12절에는 자녀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되는 걸 다 쫓아낼 것이다,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추격하다예요. 추격하다. 하나를 온전히 막 이렇게 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는 걸 이렇게 쫓는 것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원수가 자기의 원수를 멸망시키려 이렇게 쫓아가는 걸 수도 있고요. 그 백성을 완전 멸망시키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쫓아가고 다 하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단어는 호세아서에서 긴장감을 일으키는 단어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볼 건 조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하나님을 아는데 애써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을 낸다라기보다는 초점과 관심과 집중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으로 이 원어의 뜻은 사용이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구나. 하나님 아는 거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 우리의 용어로 하자면은 하나님만 보고 내가 하나님만 알길 원하고 아는데 다른 것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알기로만 작정하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원어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럴 때 받아 적을 때마다 저는 약간 감동이 있어요. 다른 교회는 이거 저런 말 왜 하지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분이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 알고 받아들이려는 이런 태도들은 굉장히 참 저희 교회는 좀 훌륭한 것 같아요. 네, 그 감사하고 다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애써 알아야 될 하나님. 너희들이 호세아서의 맥락에 보면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이 하나님을 애써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수수께끼처럼 뭔가 가려져 있기나, 혹은 너희가 생각하기에 어떤 그런 모양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나타내셨어. 어떻게 알라고 나타내셨어. 그게 있어. 호세아의 답답함은 그거예요. 이미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따라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호세아의 마음을 그렇게 이들에게 비추십니다. 자, 그러면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오시냐면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새벽 비처럼, 그죠? 새벽 빛이 밝아오듯 어김없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비인데 어떤 비입니까? 쏟아지는 가을비, 땅을 적시는 봄비죠.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무슨 비와 무슨 비를 주신다고 그랬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죠. 그죠? 가을비와 봄비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 쏟아지는 가을비, 땅을 적시는 봄비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몇 절이냐고? 3절. 3절에 찾았나요? 자, 이른 비는 가을비일까요? 봄비일까요? 가을비예요. 가을비. 이른 비는 가을비고 늦은 비는 봄비예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데 순서도 가을비와 봄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가을비고요, 봄비가 늦은 비예요. 이렇게 곡식이 파종하기 쉽게 하는 비고요, 열매 맺게 하는 비, 두 가지로 나뉘게 이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복 내려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지켜, 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를 뭘로 기억하게 하시냐면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기억하게 하시죠. 호세아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게 없으면 먹고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건 우리와 먹고 자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고 잘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그 식량을 준비해 주시고 비 내려 주셔서 이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맥락에 비춰보면 이런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회개하라는 가운데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새벽비까지 하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실까? 이른비와 늦은비에서 추론하자면 이른비와 늦은비는 정확한 때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거요. 약속을, 그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언약을 지키셨어? 항상 이때까지.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약속을 지키셨어. 자, 우리 아이들이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아브라함을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 12장부터 25장인데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실수를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언약으로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 약속이란 말이 쉽게 튀어나와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은 전체가 사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이른비와 늦은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이른비와 늦은비는 솔로몬의 성전 우리가 봤잖아요. 이번에 그죠? 솔로몬의 성전에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희가 잘 살 테니까 복을 주세요.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저 땅에서 이곳을 보고 기도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는 약속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잘 살 거예요. 우리가 항상 승리할 거예요가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들이 그 성전 가운데 있게 돼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시죠. 맨 처음엔 어떤 약속이냐면은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죽을 거라고. 그런데 이 실수를 하자마자, 이 죄를 짓자마자, 이 실패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음에 언약을 말하십니다. 내가 여자의 원수를, 그 머리를 이렇게 밟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주시는 것 같지만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잘해낼 거라는 전제하에서, 그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하시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그것을 그 즉시 우리에게 회복의 언약, 소망의 언약, 다시 일어날 언약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밤이 오고 새벽빛처럼 오는 것은,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새벽빛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 제가 다시 설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을 채우면 그렇습니다. 새벽빛이 뭐였죠?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 신약의 새벽빛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이에 있는 희미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런 시기가 새벽빛이라고 제가 옛날에 설교를 했었어요. 그죠? 어둠, 우리 이 죄의 시대를 끝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대로 오는 그것이 새벽 여명을 기다리는 우리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새벽빛이라는 건 이미 왔어요? 아니요, 아직 안 왔, 그러니까 아직 안 오는 빛을 기대하고 밝음이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보여주시고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 새벽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면 피 흘린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호세아에서 피 흘린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피 흘린 제사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알지 않고 가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신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회복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 내가 너희를 다시 얼마나 세우고 싶어 하는지 알아? 너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못 버리고 다시금 일으켜야만 하는 하나님이 너희들 아니?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동물의 피 흘린 제사만 드리면 내가 이제 마음대로 죄져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모른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와서 헌금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예배 시간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시간 채우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예배 아니야? 물론 그것이 예배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아요. 그거 없이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주일 예배 드려야 돼, 말씀 드려야 돼, 찬양 드려야 돼, 거기서 너희 뭐 알아야 돼? 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그 자리에 멈춰있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알고 너희를 다시 나 때문에 힘을 얻고 나와 다시 같이 걸어야 돼. 이거 알고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을 알자예요.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이거 말씀을 듣는 나라가 어디 나라고? 북이스라엘이란 나라예요. 우리 유니칸이는 아직 안 배웠지만 북이스라엘이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호세아를 보내신 거예요. 호세아를 보내신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몇 년 동안 죄를 짓다 망할까요? 200년이에요. 200년 동안 죄를 짓다 망해요.
BC 922년에서 722, 딱 200년인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 922, 722 이렇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몇 번째 선지자 정도로 불렸을까요? 몇 번째 그러니까 호세아 앞에 호세아가 조금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할 때쯤 나오는 뒤쪽에 나오는 선지자예요. 근데 앞에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계속 회개하라고. 보냈죠. 여러분 제일 유명한 선지자, 북이스라엘 하면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여러분이 아는 엘리야. 그의 제자 엘리사. 뭐 이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아하방 때 계속 보내줘요.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 몇십 년이 계속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나는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이야. 나이는 너희에게 어둠이 아니라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 보내요. 무슨 얘기야?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오래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 너희들 아직 포기하지 못했어? 포기하지 못했어. 너희들이 100년 동안 나에게 범죄했을 때로 150년 동안 나에게 범죄하고 그렇게 추악한 일을 많이 쌓아더라도 난 아직 너희 포기할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돌아와. 나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적용도 있지만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있겠지만 호세아의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호세아처럼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호세아는 어떤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이 애타는 마음을 바라보고 있죠. 물론 호세아 앞을 보면 더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설명하기엔 너무 많으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누구의 마음, 호세아의 마음처럼 이 세상에 보내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 알았다면은 야, 너도 이 세상을 향하여 너의 가족을 향하여 너의 이웃을 향하여서 이 호세아의 마음으로 있으면 안 되겠니? 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대로 알았어요. 제대로 알았어요. 그러기 위해 훈련도 받죠. 어떻게 알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의 삶의 앞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내와 자녀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쫓아갔죠. 자기 버리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그 아내 데려오라고 하는데 값을 누가 치러야 돼요? 호세아가 치르고 데려오라고 하죠. 아, 범죄는 내 아내가 있는데 대가는 누가 치러야 돼요? 호세아가 치러야 되잖아요. 네, 호세아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우리 보고 죄값을 치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고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물론 그래도 대부분 안 들어오지만 이 마음대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려는지 그 마음을 호세아에게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자 했을 때 이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마음을 단번에 한 번에 깨닫고 내 마음이 넉넉하게 그리워지고 내 손해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럴지는 잘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계속 가르쳐 가시고 알려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마음을 알았던 얘가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생각난 사람은 요셉인 것 같아요. 요셉.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45장 5절, 6절,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자기를 팔아 넘긴 형들과 다시 지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두려워하죠. 자기가 팔아 넘긴 그 요셉이 자기 앞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마주하게 되니까 두렵습니다. 그런 요셉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판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은 당신들의 파는 행위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행위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려는 것이 더 큰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나에게 일어난 일을, 가족이 배신한 일을, 가족이 나를 버린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보내셨는가? 나를 왜 보내셨는가? 나를 버린, 나를 함부로 한, 나에게 목숨을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 대우를 한 그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복수해야죠. 복수하되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형님들에게만 복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옛날 같으면 형님의 자식들까지도 복수할 수 있는 맥락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형님뿐만 아니라 나를 버린 형님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한다고 요셉은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무엇인가 대단한 재테크의 기술을 갖고 있거나 공부를 매우 잘하게 해서 이 뛰어난 요셉과 같은 위치에 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요셉에게 조명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잘났는지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얼마나 큰 지위를 누리게 되는지가 아니라 그가 능히 죽일 수도 있는 자기의 원수들을 죽이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 그 능력을 가진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가족들 앞에 설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 것. 성경은 이것을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위해, 그 구원을 베풀기 위해, 자기의 가족들의 원수들을 살리기 위해 단지 도구로 주어진 게 뭐냐면은 총리라는 직위일 뿐이에요. 마치 그것이 목표인 것이냐, 마치 그것이 목적인 것이냐,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마침표인 양 달려가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 긴 고난을 통해서 심지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 쇠사슬이 그 혼을 뚫었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그래요. 그의 몸이 메인 게 아니라 그의 혼을 뚫었다라고 원어적으로 표현이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데 요셉은 그런 고난을 스스로 받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 요셉이 발견한 거는 저 사람이 나를 버렸냐 안 버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누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가 되느냐를 발견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합니다. 이웃을 볼 때, 누구를 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누구냐를 보면은 답이 안 나온다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돼?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관계에 대한 답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분이 되시느냐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대접하지도 않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대접해야 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보니 다 죄인인 것 같고 세상에 나가보니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세상에 나가보니 다 그래요. 이제 그 사람 섬기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섬김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라 하신 거예요. 원망의 자리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이 원수를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시려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게 익숙하지 않죠. 왜 익숙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늘 방해하는 사탄은 늘 존재해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맨 처음에 그 사랑의 언약, 온 에덴 동산을 다 주고 누리라는 하나님의 언약, 그 좋으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합니까? 야, 너희들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아? 야,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하는 분이야. 라고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요. 이 말씀을 준 하나님이 합리적이지 않고 못된 하나님,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고통에 처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매우 싫어하시고 경계하시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나쁜 이미지를 계속 주어집니다. 뭘 통해서 그러냐면은 다른 것 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런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심어주는 게 사탄의 놀라운 전략이고 우리에게 지금 임하는 싸움을 거는 게 그 사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들어올 때, 여전히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억압으로,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존재구나. 하나님 어떻게 이러시지라고 의심하게 받아들이는 존재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꾀에, 그 지혜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설득이 됩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이현식 목사께서 말씀하셨던 마르다도 동일해요.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지 마르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마르다가 문제가 된 게 그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의 열정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그가 계획적인 사람인 게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전혀 그것도 마르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혹은 그가 주도권을 가진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까? 예수님을 못 본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르다의 그때 문제는 단 하나였어요. 그가 열정 있는 것도 혹은 계획적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질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자기의 마음에 확정했지, 정말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예수님 제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어떤 섬김을 받길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가진 열정으로, 그의 가진 계획성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했다면 됐던 건데,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누구에게 화가 나냐면 예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하기보다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무엇이 더 명확하고 알려고 했고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딘 거예요? 왜 이거 안 도와주세요? 전부 뭡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예가 많죠? 성공한 예도 있습니다. 아까 요셉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죠. 자기 질병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질병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니까? 고쳐주시지 않죠. 그 원망합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왜 안 고쳐주시지가 더 중요했어요. 안 고쳐주신다면 그 이유가 뭐야? 고쳐주세요가 목표가 아니라 고쳐주셔도 되고 안 고쳐주셔도 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안 고쳐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고쳐주실 때 깨닫습니까? 자기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행할 힘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병을 허락하셨다. 고치시지 않았다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병이 없고 흠이 없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안고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임을 계속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그 기억함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병이 고쳐짐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도 있지만 병이 고쳐지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순간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수요 기도회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제 왼쪽 팔이 계속 낫지 않죠. 예, 동건이 섬기고 있는데 왼쪽 팔이 계속 낫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다시피 왼쪽 팔이 다쳐서 아직 낫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나름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 기도하면 진짜 낫는다 라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노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왜 노하십니까? 야, 너 힘 있을 때 잘 기도하지 않잖아, 솔직히. 너 맨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지금 그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그러지 않잖아. 아픈 사인 있을 때마다 너 기도하는 거야.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낸 이유는 다만 육체적으로 그 가족을, 그 아이를 섬기려고 보낸 게 아니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지. 너 그거 계속 까먹잖아. 아플 때마다 그거 기억하고 다시 기도하자. 그렇구나. 내 아픈 신호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 가정을 향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안 고쳐주시는구나를 깨닫고 여전히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아이가 말썽을 피우죠.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이 아이를 위해서 이런 아이니까 기도하게 하라셨구나 라고 해석이 되고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순간으로 저기 그 순간 보내신 거죠. 저는 인정해요. 제가 무엇이 많을 때, 넉넉할 때 긍휼한 마음과 이런 마음들을 잘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내가 이미 안 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있고 하나님 여기서 뜻이 더 있다라고 제가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것도 기도회 때 말씀드린 거지만 저희 아이들이 더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나 넉넉하지 않게 하시죠. 왜 그러시죠? 제가 돈이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긁어요. 돈이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미래에 이 세상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시면 제가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게요. 저도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계속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런 위기라고 할 때 뭐 부족함이 있을 때 야, 세상이 너희들이 채워주는 게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더 훌륭한 사람 되라. 너희들이 더 공부 많이 해서 서울대 가라. 이런 얘기 안 하고 야, 그런 거 조금 못해도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그 행복을 주관하는 거, 그 인생을 주관하는 거, 그 미래를 주관하는 거, 그 모든 것의 핵심을 주관하는 거, 너희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주관하는 게 그 내약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들 잘 믿는 너희들이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결정해 라고 저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없으니까 더 확신해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누구이신지 확신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걸어야 될지 확신하게 하는 그런 말들과 교제들과 나눔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죠. 왜 안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는 기회로 여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일주일 내내 묵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싶어서 계속 묵상하게 하십니다. 설교 한 번에 절대 안 주십니다. 깔끔하게 2-3시간 준비하고 끝나기 절대 안 하세요. 왜요? 계속 묵상하게 하시죠. 왜 그러시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지속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나와 같이 계속 있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너 설교 준비할 때 열심히 나한테 집중하는 거 알아? 근데 좀 계속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는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뭐 잘해내는 게 아니야. 그냥 나한테 나 좀 생각을 해. 조금 더 나를 좀 생각해줘. 조금 더 나를 사랑해주는 시간 좀 길게 해줘. 그래서 내가 한 번에 다 줄 수 있는데 조금씩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저도 아주 왜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설교할 때 왜 결론이 안 납니까? 왜 마무리가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그걸 버리시길 원해요. 아니,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냥 남 믿고 하면 되지. 안 되면 안 된 만큼만 해. 왜 자꾸 너의 완성도를 나에게 요구해? 나의 완성도는 이미 끝났어. 내가 여기까지만 설교하면 되지. 충분해. 야, 내가 일하는데 자꾸 왜 너는 뭔가 너가 생각하는 완성도 있는 그걸 들고 나가려고 그래? 나랑 그냥 묵상하고 너 충분히 성경 내용은 다 알잖아. 중요한 건 너 묵상이 안 되고 깨달음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 너 공부를 덜 했어.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묵상 많이 하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만난 증거 가지고 한두 가지라도 괜찮아. 그 부족함 없게 할 거야. 제발 나를 믿고 좀 설교해. 계속 너의 계획을 나에게 들이밀지 말고 라는 이렇게 말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구나. 내가 원하는 여타의 목사님들의 멋진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로 나를 이 시간에 세우셨구나. 나는 그런 설교자로 서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원하는 멋진 설교자가 아니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거고 설교하러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길 바라요. 무엇을 해내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단 1mm만큼이라도 알아가는 걸 기뻐하세요. 내가 이것을 해내겠다, 안 해겠다. 제가 믿어서 이런 거 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내 마음을 아는 거니? 내 생각을 아는 거야?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마르다가 마치 제가 이렇게 바쁜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일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애쓰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나를 안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야, 너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거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너는 그걸 알길 원해. 네가 나에게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향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내가 너를 향해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 그거 아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여러분, 하나님을 애써 알기를 바랍니다. 힘써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을 애써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애써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이 부족함을 겪을 때 하나님을 애써서 알기를 바라고, 내 계획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애써 알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애써 알만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고, 요셉처럼 말이죠.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